네, 오늘 아침에 날씨를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 34도, 35도가 찍혔어요. 제가 아침 6시에 나왔거든요. 저는 비몽사몽간에 나왔다가 너무 추워서 정신이 번쩍 드는 느낌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요. 벌써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삶을 사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개인적인 삶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는 모든 모습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한 1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여러분이 23년에서 테이크어웨이 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더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하나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요한복음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특별한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책에서 정말 많이 듣고 보고 배웠죠. 그런데 지금까지 누군가에게서 들은 정보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입된 정보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얻어나가면서 알게 되는 그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 물어보며 알아나가는 그런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책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 정말 중요합니다. 아예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분인지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는지 무슨 선물을 주시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원래 있는 그대로 오리지널리 who he is를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해주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하신 말씀은 person to person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잡고 가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냥 나사렛 아니면 갈릴리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지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을 알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일과 앞으로 떠나가셔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한데 3년만 사역하지 않으시고 정말 천년 만년 함께 계속 사시면서 기적 보여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더라면 정말 중간중간 어려움은 있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공동체라는 그 교회가 훨씬 더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고 정말 사형을 당하기 마땅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곧 안에서도 부활하시겠지만 또 2달도 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죠. 우리야 성경을 계속 읽었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 같은 분들에게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알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공동체의 리더라는 분이 리더십이 갑자기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신다면 그 공동체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만 봐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법을 어기거나 해서 감옥에 간다고 하면 아마 그 교회는 얼마 안 있어서 크게 싸우고 문을 닫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많은 성도들이 아마 실망을 해가지고 다 교회 밖으로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던 한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키가 굉장히 크셨어요. 제가 183cm
안 믿으시는 눈짓인데 제가 183인데 저보다 한 2, 3cm 더 크셨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정말 되게 막 몸짱에다가 운동을 좀 좋아하셔가지고 배구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배구를 하겠다고 한번 점프를 할 때마다 진짜 막 사람이 날아다니는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신약 개론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이 가르치실 때마다 항상 클래스 그 레지스터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나도 빨리 그 교수님 수업 들으려고 막 레지스터를 해서 너무나도 스마트하시고 매력 있는 교수님이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사역을 하시다가 저도 이제 학교 이메일로 기도를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의 돈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의 펀딩을 대셨대요. 교회 돈으로.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 된 거죠. 심지어는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고 그럴 때마다 펀드레이징을 한 거를 교회에다가 이제 그 버짓에 넣지 않으시고 바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다가 넣으신 겁니다. 물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일과 저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지가 않죠.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은 횡령이 되었고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너무나도 정말 유명하던 목사님, 너무나도 매력 있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목사님 보러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거든요. 특히 젊은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정말 너무나도 크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다행히 교회가 정말 젊고 좋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지금은 잘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한 리더십이 그렇게 무너진다면 그 공동체에 있는 타격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고 바랄 만큼 큰 어떠한 하나의 문제 때문에 사형을 당할 만큼이 되면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의 정말 강력하고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버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구약 성경만 읽고 배운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는 예수님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이상으로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 안에서 발견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죠. 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강력한 것 같은 그 한 명의 랍비 안에서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신의 아들을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요즘도 아주 쉽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딱 그냥 남들에게 들은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지하철 탈 때 가끔 가다가 저는 한 번씩 말을 걸어보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Hi, I'm actually the local pastor. 근데 교회 다니시냐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뉴욕에 와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근데 많이 한 3-4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Yeah, I used to be a good Christian. 나 진짜 예전에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다라는 것을 마치 하나의 추억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마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열심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만약에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더라면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는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아마 한때 내가 정말 유명하고 좀 매력 있는 신기한 랍비 한 분을 열심히 쫓아다녔었다고 그렇게 추억하는 데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나는 그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사형당하시고 가버리실 줄은 몰랐다고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가 순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별 의미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자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들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옆에 없고 진짜 어디서 찾을 수도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려면 그 정도의 경험이,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온 세계로 보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짧게 3년 동안 하셨던 일을 평생 했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지만 그들이 이제부터 다른 제자들을 만들러 다녔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혹시 티칭 해보셨어요? 뭔가를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영어를 가르치려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영어를 처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뭐 고등학교에서부터 뭐 한 10년 넘게 2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 영어가 자연스럽지만,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영어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래머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요, 단어부터 다시 외워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의 제자로서 줄줄 쫓아다니다가 이제 사도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막 전해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배웠더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내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찬미자매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찬양 팀을 하다가 처음 찬양 리드를 하는 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찬양을 놓고 아마도 이전에 찬양 팀원으로 섰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고민에 대한 자신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리드를 하고 가르쳐 주려면 너무나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까지 다 찾아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전달할 만큼 그 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사도들과 완전히 다른 삶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아래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목표와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기적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때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존재마저,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사도들처럼 나아가서 제자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크리스천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타스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덜 잘 아는, 정말 사도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나는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갈래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왜?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숫자죠. 우리가 벌써 이미 한두 번 지나친 것처럼 나는 생명의 빵이다 혹은 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일이 바로 그렇게 7번을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건지 아주 궁금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불 붙은 이게 떨기나무에 저희 아들이 한번 그림을 그리라니까 성경 그림 그려도 되네요. 그래서 막 그래 그려봐라 그랬더니 막 종이 한 장을 다 시뻘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모세가 여기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와, 너 목사 아들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묻던 중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아직도 모세도 여호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굉장히 유명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I am that I am 이라는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I am 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라고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정말 진짜 이름, 제 이름이 김성준인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 이름이 정말 레지스터된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I am 이라는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들과 같이 요한복음에는 7번 예수님이 I am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I am bread of life, I am the way, I am the grapevin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7번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읽을 때에는 I am 이라는 하나님은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God is bread of life, God is living wa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랑 같은 의미인 거죠. 좀 어렵죠. 제가 주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기 계신 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감밍아웃입니다. 요즘 커밍아웃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감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예수님이 감밍아웃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불교 신자한테 가서 아니면 스님한테 나는 부처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업셋이 되겠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뚜렷하게 예수님은 나는 I am 이라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I am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할 때요. 정말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냥 만족을 주시는 물인가 보다,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정말 시원한 해결을 하는 물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겠지만 오늘 요한의 복음의 말씀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사실 우리 세대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청년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청년인데요. 성령님은 약간 하나님의 파워 이런 느낌이죠. 에너지, 전력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뒤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생수의 강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성령이 있을까?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적인 눈으로 누군가가 빛을 이렇게 탁 켜서 봤을 때 성령님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많이 나왔고 세례를 받았으며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했어도 다 소용없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진짜 이미 생명의 강이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정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만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있으면 막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로또 번호가 보이고 이런 게 성령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굉장히 다른 의미의 성경적인 의미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오늘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날마다 변화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너무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로부터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것들과 관련된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런 알람이 울리게 되면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고요. 목마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전주에도 그렇고 리더십 카톡에서도 저 요즘 진짜 기도할 게 있거든요 라는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와, 성령님이 그 형제나 자매의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마음속에 알람 사인을 켜주시고 말씀을 더 읽고 배워야 한다는 울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을 계속 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짧은 시간을 볼 때는 우리 오늘 못 오신 우리 예지자매가 늘 하는 우리는 거룩한 쓰레기이지만 긴 시간을 놓고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부터 점점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어느 상황까지 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에 5년 전에 어제의 나와 지금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해가 가지 않던 성경 말씀을 이해가 가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정말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슬프고 디프레스 될 때 기도하면 아무리 내 삶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만족이 차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 친구들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을 막 나누다가도 이제는 그게 너무 질리고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런 디자이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더 그냥 내 몸 편하고 내가 조금 더 즐겁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원하지 이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얘기하는 걸 내 마음속에서 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이 세상에서 성공 거두는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데 그게 뭘까라는 궁금증과 관심이 가지게 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정말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하시는 그런 분도 성령님입니다. 옛날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시고요.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평, 불만보다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감사를 하게 만드시는 게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제가 이야기 나누었던 여러 가지 성령 하나님의 일 중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순간 요즘 2023년 11월을 지나면서 경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울림으로 다가오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딱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안 주셔서 안 잡은 건 아니겠죠. 내가 안 잡아서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내가 더 이거를 즐기다가 잡을게요.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다가 그래도 안 되면 잡아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모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컨디션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주겠다가 아니고 오면, 내게로 오면 그냥 다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컨디션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깊은 만족을 그리고 이끌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특히 제가 2023년 뉴욕에서 살면서 진짜 뉴욕 저도 이제 2년이 조금 못 되어 가는데요. 뉴욕이라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3K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아니면 심지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말만큼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11월 달쯤 되면 늘 그렇습니다. 청년부, 대학부 보면은 이제 슬슬 기말고사도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잡플레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바빠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날이 바빠져가는 이 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쓰러져서 자기 바쁜데 진짜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위로를 얻을 그 시간을 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말 다 이겨내고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모두를 다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직접 느끼고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단 있으면 땡스기빙인데요.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불평과 불만하고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땡스기빙 동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방금 불렀던 그 찬양 한 곡을 같이 다시 부르면서 같이 기도의 시간으로 잠깐 들어가고자 합니다.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동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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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군요. 내가 지금까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예수님을 그래도 느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그랬군요 라는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던 성령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잠깐 동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2023년 지금까지 왔던 이 모든 시간에 너무나도 많았던 어려움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정말 그 깊은 위안과 또 능력으로 다시 한번 체험을 받아 정말 2023년에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모든 일들을 정말 강력하게, 담대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그 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반석되심을 믿고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끝내지지 않는 생명의 강물 때문에 어떤 일에도 넉넉히 이겨내기를 결심하는 우리 크로스비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